부활주일이 지난 지가 이제 2주, 석주째 됩니다. 2주가 됐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는 매일이 사실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나날이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케이스 스터디 하나를 뽑아왔어요.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0인 이하의 작은 사무실입니다. 석 달 전에 사무실 안에서 큰 싸움이 났어요. 팀장이 바로 아래 과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사무실 안에서 그 사람을 3대 정도 때린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병으로 때렸는데 꽤 세게 때렸고, 그 당시 이른 시간이라 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른 팀원들은 다른 방에 있었고 같은 공간에는 저와 팀장, 과장만 있었던 거죠. 팀장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과장이 맞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과장이 팀장에게 계속 찍혀 있던 상태라 이후에도 둘이 화해하지 않고 냉랭한 사이를 오가다가 과장이 일주일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과장이 나간 건 자의로 나간 게 아니라 팀장이 사표를 거의 쓰게 한 꼴이지요. 과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 팀장을 폭행죄로 고소할 거라고, 그 당시에 저밖에 없었으니 증인으로 서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아직 증인이 필요한 단계는 아닌데 과장이 합의 안 하고 끝까지 갈 거라고, 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서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못 봤다라고 넘어가고 싶고, 또 회사를 다녀야 하기에 팀장 아래 있어서 그렇게 증인을 서주기가 망설여지는 상황입니다. 어쩔지 모르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과장이랑 친한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본 걸 못 봤다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팀장은 과장이 자기를 고소할 거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더군요. 증인을 서달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네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댓글이 한 50개 넘게 달렸는데 거기서 3개만 뽑아왔어요. 첫 번째, 해주세요. 역지사지 해보시면 답 나오잖아요. 상대방의 처지에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 댓글입니다. 양심을 속이면 평생 짐 돼요. 원글님, 선까지 안 오는 게 좋지만 오면 거짓말은 못한다, 본대로 말하겠다, 팀장한테 그렇게 그러세요. 팀장이 가해자니 알아서 합의해야죠. 팀장이 원글님에게 거짓 증언 종용하거나 거기에 원글님이 동조하면 둘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이 원글님이라는 것은 글을 먼저 원래 올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댓글이에요. 정말 난감하시겠어요?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증인을 서려면 회사 그만둘 각오를 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선다 해도 팀장이 처벌될 거란 확신도 없고, 설사 팀장이 처벌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마 님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님께서 직장을 관둬도 상관없고 내가 저런 사람들은 감방에 쳐놓고 말 거란 투철한 사명감이 있지 않는 이상 솔직히 저라면 나서지 않겠습니다. 나서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러한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드바이즈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게 증인 서 주시겠어요? 안 서 주시겠어요? 증인이 되려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죠. 증인은 본 것, 들은 것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내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요. 때로 증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나서는 동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내려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당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증인되어 살아갔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본문을 한번 좀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저녁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절에 다루는 그 본문들이 그 당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그 당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놀라운 소식이었죠. 당연히 여인들은 그 메시지를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죠. 그런데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 같은 날 그 여인들이 전했던 그 소식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다뤘던 말씀이죠. 그러다가 그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당장에 돌이켜가지고 그 저물어 가는 시간에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모였던 곳으로 갔죠. 그 들어갔더니 그 모여있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하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자기들이 엠마오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바로 그때 그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 부활의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먼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양반되긴 다 틀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나타나셨단 말이죠. 정말 이렇게 오셨군요.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고스트인 줄 알았어요. 영으로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나타난다는 것이 누가 이걸 경험을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여있던 이 자리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스트로, 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왜요? 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원했죠.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번에는 너무 기뻐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꼬집어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여기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가져와라 해서 구운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그것을 그 앞에서 잡수셨다 그랬어요. 매우 시장하셔서 그랬을까요? 육체로 부활하시고 평상시 같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육체적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체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육체입니까?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죠. 문은 닫혀 있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는 것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눕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더 이상 낡아지거나 또 망가지지가 않는 육체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신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 체험적인 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승천하시죠. 더 이상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눈에 안 보여도 더 체험적인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한 것을 자신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신 것이죠.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사, 45절이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이 정말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분을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체험했으면 좋겠다. 여기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은 읽기는 읽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어진다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그 한계를 인정해야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논리를 피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어떻게 믿느냐 이러면서 부정하려고 하고 교만하게 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는다는 것이 내 노력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또 성경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부탁을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나도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믿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머리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와 닿아서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도 한다는데 주님 내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넌 아직도 못 믿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병도 낫게 해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건강 이런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주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있는 그대로 깨닫고 믿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는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겸손히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내가 확신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셔서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직접 만남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그 이미 예언되었던 성취된 것을 이제는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우리를 찾아와 제자들을 찾아 만나줬을 때에 이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더 알게 됐는가? 이 부활의 사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과연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짓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짓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또한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마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진리가, 그의 사랑이, 그의 생명이, 그의 선하심이 죽음보다, 거짓보다, 미움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던 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위대한 사명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 이제 빨리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 역할을 해라 하지 않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그랬어요.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을요? 우리는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하죠.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과는 우리의 삶에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고백하지만 고백하는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확신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예수의 산 증인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어쩌면 희생이 따르는, 어쩌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알아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고백하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빈 무덤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확신하게 되었지만 그는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한다고 누가 믿어주겠느냐? 아니, 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갔죠. 그런데 베드로만 간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도들도 다 갔습니다. 왜? 자기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의 증인 되려니까 내 자신이 먼저 부족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알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전도를 못합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우리가 증인 역할을 못합니까? 아까 서론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그 케이스 스터디,
제가 댓글을 다 읽어보니까 뭐 정확하게 그 댓글들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당연히 해야 된다. 증인 서줘야 된다. 그래서 공의를 세워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은 회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얘기는 댓글 쓴 내용은 다양하지만 같은 맥락에 그 뭐냐면 너를 생각해라. 괜히 그런데 관여했다가 어려움 당할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잠잠히 있어라. 그냥 난 자세히 못 봤다고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즉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둘로 나눠지는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차이가 뭐냐. 증인이 되어주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보면은 그 중심에 누가 있나 하면 내가 있는 거야. 인생이 내가 중심이 아니냐. 너 중심으로 계산하고 판단해라. 증인 그 못해 해. 모든 게 나한테 유익이 돼야지. 내게 도움이 돼야지. 내가 편안해야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한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증인 전도하는 방법이 어떻고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별로 비현실적이고 세상은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익스플레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설명과 익스큐즈와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시키는 얘기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아까 우리 본 대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들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한센인 병원까지 찾아가서 구제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쏟아바쳐 주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중심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 사실을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받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 이르는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값진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증인이 되는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냥 멀뚱멀뚱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증인의 삶이 펼쳐졌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은 12사도가 오순절에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자기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자리에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전 미문에 앉은 병자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붙들려서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사기 사두개인의 당파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고 갔던 베드로가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의심 많던 그들이 확신을 얻게 되었고 부족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보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죠.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도 못하고 땅에 묻혔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조차 모르고 땅에 묻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목적은 영원에 잇대어지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예수의 산 증인 되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영생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내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못하고 있는 그 부족함,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 내가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겸손히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걸 정당화시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죠. 그걸 정당화시키고 타협하는 가운데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나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는 것을 믿고 있지만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나도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예수의 산 증인 되어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그것이 진정 솔직한 진실된 기도일진데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주어지고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도 만나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읽지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아직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집중적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달아 알고 있지만 증인된 삶을 아직 못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도 내가 아는 대로 예수를 전하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예수의 증인되어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이 시간 집중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